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에서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와 같은 공관복음서는 그곳이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은 그곳을 단순히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곳을 동산이라고 부른 건 신학적으로 이 동산을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연결짓기 위함인데요.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곳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신 곳 역시 동산입니다. 이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동산지기로 역임을 받으셨죠. 즉 예수님의 잡히심, 죽으심과 부활의 중심에 동산이라는 장소가 있었던 것인데요.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두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모든 죄와 악의 권세가 극복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이 동산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한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끔씩 들리셨던 곳이었죠. 주님과 제자들이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었던 장소가 바로 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우정, 사귐의 장소였던 이 장소가 유다에게는 주님을 배신하는 장소가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비극적인 장소가 된 것이죠. 미움과 불신, 배신이 사랑과 우정,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해버리게 되면서 에덴 동산과 같아야 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가 깨어지게 되듯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으셨던 그 동산 역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신과 죄에 당당하게 임하십니다. 유다와 함께하는 이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 것임을 아셨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밝히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는 유다와 함께한 이들, 즉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고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주님께서 주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무엇을 구하고 찾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같은 질문을 주님께서는 주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며 대답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잡아들이고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죠.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밝히시면서 주님을 위협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를 꺾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아멘.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즉 I am who I am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반복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와 같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밝히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들은 마치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땅에 엎드렸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일이 손에 무기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왔던 이들에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하루 온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자기 백성과 자녀들의 배신에 굴복되지 않으실 사랑이 되시고 힘과 권세로 위협하는 이들에게 굴복되지 않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이들에게 굴복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무기를 들고 평화를 깨트리고 연약한 이들을 압제하는 이들에게 굴복되지 않으실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의 계획과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시고 이를 물리쳐 주시는 공의와 자비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